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무트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이 명사를 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대면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신 그 복된 단어가 바로 무트, 타무트, 두 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그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첫 번째 선물이라고, 길이라고, 인생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죽음을 한마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60이 넘어 70을 향해 가는 이 마당에서 이렇게 겨우 조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이 무트,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고 기쁨과 편안의 소식으로 들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네, 이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가서 병원에 가서 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두 명의 아이가 그 어머니 뱃속 안에 사이좋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어머니의 작은 안에서 이야기하는 오빠와 여동생, 이란성 쌍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태반이라고 하는 그 양수 속에 생명을 키워가고 있는 그 이란성 쌍둥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 태반 안에서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한 말이지. 우리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우리가 여기 지금 뭔가 갇혔는데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가도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는 삶이 있다고 믿어. 이렇게 어린 여동생이 이야기하자 오빠는 펄쩍펄쩍 뛰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뭐라고? 동생아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여기가 전부라니까. 이게 전부야. 여긴 약간 어두워도 얼마나 따뜻하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오리를 먹여주고 있고 흘려지는 저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가 없잖니. 그래도 여동생은 자신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오빠,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간 다른 곳에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파란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기 전에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그 방주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치고 정원 안쪽으로 자기의 모양으로 지은 아담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노아의 식구들을 그 방주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깥에서 문을 쾅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홍수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물이 쏙쏙 올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방주로 노아의 식구들을 집어넣고 문을 닫은 것은 얼마 뒤에 꼭 반드시 그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그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옹성으로 벽을 둘러싼 것도 아니고 간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서 그 안으로 하나님과 아담이 손을 잡고 들어가신 것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울타리라고 하는 경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간을 사용하여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경온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인류의 첫 대면입니다. 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동생이 오빠 이 캄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간 다른 곳에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린 뒤 여동생이 재빠르게 다시 말합니다.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와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를 잉태한 분 있다고 생각해. 그 소리를 들은 쌍둥이 오빠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엄마라고? 아빠라고? 오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가 이 캄캄한 이 공간에서 한 번도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을 너는 본 적이 있니?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지어진 거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이야. 그런데 어떤 놈이 자꾸 너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고. 너와 내가 전부라고. 왜 늘 여기 넘어 바깥을 생각하는 거야? 여기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단다, 동생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라. 무섭게 말하는 오빠의 기세에 눌린 여동생은 잠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침묵 속에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쌍둥이 오빠만이 여기에서 유일한 이야기 상대였기 때문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거 한 번만 다시 들어줘. 가끔 나는 말이야 무언가가 꽉꽉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해. 그러자 오빠가 나도 그런데 그게 어때서? 내 생각엔 말이야 오빠 이렇게 꽉 조이는 게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엄마 아빠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려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오빠 흥분되지 않아? 나는 너무나 흥분되는데. 동생의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오빠는 동생이 자기를 내버려 두기만을 바랬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우리가 가진 전부로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는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죽음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고통스럽지만 복이 있는 관문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좁고 좁은 길이요 넓고 넓은 길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